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 신년 신축년 해를 맞이했습니다. 신수의 의미는 신성한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그리고 상서로운 일이 많이 생긴다고. 이 상서는 좋은 일, 길한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기운을 가져다 준다는 신수의 유래와 죄사함의 동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신성한 공기를 입으로 마시며 복음을 전하고 축복만 받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2020년도에 있었던 그 코로나가 2021년도까지 쫓아왔지만 우리의 기독교인들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애굽 병사가 뒤로 계속 쫓아왔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로 들려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200만이라는 그 모든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세계를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한 세상을 맞이했으나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어떤 축복과 회복의 시간이 있을까라는 회복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새해가 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 열매 무엇이며 또 거기에 결론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전 교인들에게 성령의 그 역사심이 각자 각 처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강림함이 임하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하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새해가 되자라는 말씀을 오늘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또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은 영원히 멸망이 된다고 믿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 되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합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후 돌아오게 된 후에 누리는 평강과 복락을 보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찬양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세계 열방들이 이렇게 오늘 유다 백성을 회복을 시키고 그 회복한 후에 누리는 엄청난 축복, 그것을 보고 이웃의 열방들이 깜짝 놀라리라. 그런 말씀을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20년도 해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새해는 우리가 흰수에 해라라고 말하면서 회복되는, 정말 그 코로나의 그 억압 속에서, 마스크의 그 억압 속에서 회복된 후에 얼마나 많은 큰 복락과 축복을 누릴 것인가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갖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새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 무엇이 쏟아져 나오면 또 뭐 왜 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육하원칙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의 첫째,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문제 해결을 받기 때문이다.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하면 문제 해결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지금 옥중에 갇혀가지고 있었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예언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묵상 기도도 아니요, 묵도합시다도 아니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르짖는다는 이 소리는 얼마나 크게 소리 짓고 해야 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옥중에서 포로와서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주기가 70년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지 죄를 안 진 사람에게 징계를 준 게 없어요. 사사기장 1장부터 쫙 20장이 넘어갈 때까지 전부 죄를 져요.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또 죄를 지고 또 이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유다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 생활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70년 포로기가 있다, 뭐 로마의 어떤 식민지로 살았던 신약 복음을 통해서 나오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벌을 받으면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른 연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하늘의 지옥은 이 땅의 교도소라 말할 수 있고, 하늘의 천국은 우리가 해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죄진 사람마다 다 제목이 붙어 있어. 그 죄가 다 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돼야 되며, 이런 모습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뭔가 성전 회파가 되고 느헤미야 선지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는 다 바벨론 포로 생활 주기에 선지자를 써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그것을 성취, 이를 만드신 분이 다시 또 만들 수 있다,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에는 와 우리 이 시대에 온 것도 막 이런 코로나 문제로 막 쓰는데, 처음에는 와 믿는 자들이 똑같이 믿지 않는 자보다도 믿는 자들이 믿음의 덕을 쌓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림해를 드셨다, 마지막 때가 온다, 이렇게 막 나가다가 시간이 오래오래 가면 이제 쫙 지식적으로 가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원망하고 위정자들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이런 쪽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슨 죄가 많다고 요한복음 9장에 눈먼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얻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년기까지 그렇게 어두컴컴한 가운데서 살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필이면 내가 타켓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인 나사로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우리 집을 택하셔서 왜 이렇게 모진 고통 속에서 막 사람판 같고 막 살이 벌벌 떨리고 막 그냥 심장이 완전히 끊어질 뻔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부모가 있다는 소리가 없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3남매가 살았는데 부모가 있으니까 그 와중에 아버지 같은 그런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얼마나 심장이 박동을 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병을 얻었노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사업을 망하든 우리가 건강을 치게 됐든 가정의 어떤 모습으로 찢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었노라 라고 말한다면 내가 몰랐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도 그 포로 생활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다 되니까 그 포로기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다니엘 선지자. 요셉도 한 번도 자기가 형들 속에서 원망을 듣고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었지만 팔려가게 된 걸 조금도 원망치 아니하고 창세기 42장은 두려워 마십시오 형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고생 끝에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가 선택됐어야 되느냐. 막내 베냐민보다도 더 사랑했던 게 요셉이었는데 왜냐? 가장 사랑하는 연애하는 라헬이가 첫 번째 낳은 요셉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필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집어 던져서 고생을 있는 대로 한 20년 이상을 고생을 해서 복을 줘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도 이러한 많은 환경을 1년 동안을 주면서 그 가운데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며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롭게 여기고 얼마나 예배 드릴 때를 소중히 여겼으며 기도하고 싶을 때 얼마나 소중했나. 서로 만나서 우리는 집회를 하고 구역을 다니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 감사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신녀에서 감사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또 얼마나 길게 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포로가 됐던 사람이 이제 나가야 돼. 근데 살살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모든 목청을 다하고 배가 그냥 끊어질 듯이 간절히 하면서 목이 피가 나도록 하는 걸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내 가족 중에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죽거나 그럴 때는 처음에는 그냥 낫겠지, 약 먹으면 병원 가면 수술하면 다 날 거야 위로해 주다가 마지막에 정말 이제는 병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얼마나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부모의 모습들이 있듯이 영혼들의 부모격이 되어 있는 먼저 태어난 선지자, 그리고 주의 종들, 그리고 제사장의 어떤 능력을 받은 많은 종들, 이런 사람들은 다 백성들을 우리 주님의 백성이냐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역사실록에 보면 그 왕권을 가지고 왕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틀리다 그래요. 동네 아이에 돌멩이질을 하고 다녀도 사랑이 그만큼 있어서 보호를 하고 앞장서는 것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백성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나는 백성을 놓고는 나 혼자 살라고 하진 않겠다. 난 도망자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훌륭한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 항상 그런 방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오늘 에레미야 대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그 모습 속에서 엄청난 걸 보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나라 국민족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받으려면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아직도 멀었어 하고 어떤 약이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이런 것도 참 육적 방법도 좋겠지만 믿는 자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서 회개를 원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에 이르게 되고,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원망했던 사람은 못 밟았던 것처럼 애굽 병사가 쫓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후로부터 좋은 부정한 것보다는 긍정한 말을 해 날마다 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불만.
먹을 게 없어요. 불평불만하니까 만날 내려줘.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매출액이 날아줘.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밥 한석 쳐줘. 줄 때는 감사하는데 안 주면 또 불평불만이고 막 하나님 원망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교인들 속에서도 늘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종은 여러분들을 많이 경책하면서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남을 더 위로하고 남을 더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면서 교인들에게도, 이종은 또 신학생들에게도, 또 노예 목사님들에게도, 많은 총회의 어떤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늘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닮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된다. 내가 문제 해결을 받았더라면 나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의 문제 해결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부르짖고 외쳐야 된다. 먼저 된 주의 종은 부르짖고 외치지도 않고 기껏 10분 기도하면서 나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1시간은 기도해야지, 기도를 그것밖에 못해갖고 어디 밥값이나 하겠냐, 이렇게 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막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런 강단에서도 주의종들이 막 그냥 선포하고 율법의 말씀은 선포하는데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그 몇 시간, 성도가 1시간 하면 주의종들은 2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딱 말씀 선포하고 그냥 내려가서 깨달으라, 그 말씀은 깨닫긴 하죠. 그러니까 많은 주의종들이 더 커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딱 있으면 해결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해야지. 항상 주동자나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모세 선지자 그랬죠, 아브라함이가 그랬죠, 이삭이하고 전부가 먼저 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치더라.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사기에서도 여선지자의 어떤 드보라도 택했고, 거기에는 왼손잡이 에옷도 택했고, 거기 모든 사람을 통해서 택하면서 기드온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우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었는가. 문제 해결을 줬어요. 막 미디안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기드온을 세우면서 사사기 6장에는 12만 성도를 300명이 이겼어. 일당 400명을 이길 정도의 그 엄청난 출출한 그 칼솜씨와 활솜씨. 그때 당시 칼과 활과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처럼 징기스칸이 막 그냥 갖고 가서 세계를 제패했듯이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그냥 우리나라도 뭐냐 말 고려시대 때 보면 그 문무가 다 무관을 위리에 올렸을 때에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무과에 합격한 사람을 쩔쩔맸잖아요. 고려시대 때 무과가 대단해갖고 무인들이 막 나왔던 시대잖아요. 한 번에 내 말을 타고 가면서 그 화살을 그냥 계속 그냥 쏴대는데 기가 막히게 명중들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뭔가 문무가 막 그냥 무예가 뛰어나가지고 그냥 말 타고 가면서 막 그냥 뒤집어 져가면서도 화살 쏘고 다니고 막 엄청나죠. 그냥 뭐 피하가면 저쪽에 오는 건 피하고 자기는 맞히고, 이게 대단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들도 그렇게 해왔던 왕들도 있죠. 뭐 천추태우라든지 뭐 저기 뭐 했더니 굉장히 많이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이순신 장군이 그 을증 이런 사람들 다 말타기 잘했고 활쏘기 다 잘했고 창 던지기 잘했고 전부가 그렇게 잘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예표는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는 부활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 만나서 부르짖고 외치는 어떤 모습이 여호사밧 때문에 건지게 되었고, 나만 장군도 얼마나 애통하다는 뜻을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늑대하고 막 호랑이하고 그 악을 써가면서 소리치니까 도망가느라고 짐승들이 도망가다가 결국 눈에 띄니까 잡히는 거거든요. 늑대하고 막 그냥 호랑이들한테. 그러니까 그 정도 막 소리를 치니까 야 늑대 나타났다, 야 호랑이 나타났다 하면서 막 약한 짐승이 도망가다 다 잡히더라고.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막 부르짖고 외치면 이 땅의 모든 것도 흔들리겠지만 하늘의 권능도 흔들리고 악한 영들도 그냥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딱 상달이 되는 거야.
땅은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막 흔들거리는 보좌에서 들으시고,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를 보니까 내가 응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다.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이끌어 여호와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외쳤다라고 출애굽기 2장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부르짖고 외치니까 선지자 못을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 6장도 아무것도 안 가지만 여호수아의 그 말 속에 한 번만 돌아라, 두 번만 돌아라. 희한하게 세상 어떤 이치를 하면 성경이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미완성자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역사했죠. 황후가 유방이 서로 싸움을 할 때 힘은 더 황후가 셌고 계속적으로 나라를 유지해 왔는데 전혀 유방은 왕감도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좀 생긴 것도 뭐 그렇게 멋있게 생긴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가 통일을 했어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황후는 막 그냥 뭐 힘 갖고 나갔지만 지혜 갖고 나간 게 유방이죠. 부하들 3사람에 장량과 한신과 그 번케라는 그런 명철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할 때 듣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방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막 그냥 장이여 멍이하고 생긴 게 그렇게 되어 있었죠. 한나라 초나라 그래갖고 그가 초나라 백성들이 막 사기를 막 하라고 그 나라에 계속 내려오는 그 유래의 막 그 노래를 막 들려주잖아요. 그런 과거에 그냥 뭐 돌궐족, 말갈족, 거란족 이렇게 있을 때도 그 거란이 막 승리하고 그럴 때 또 막 자기네들의 고유의 어떤 민속 노래를 막 불러줘. 그러니까 병법이라는 것은 전쟁이 어떤 전쟁 전략을 나가는 그 병법은 손자병법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백성을 죽이지 않고 많은 병사를 죽이지 않으며 승리로 이끄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병법이다. 이걸 너무나 우리 역사의 어떤 그 기록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성경 속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숫자고 하나님의 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 거대한 것을, 롯을 건져낼 때에 엄청난 거대한 병사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가 롯을 건져낼 때 318명 갖고 건져내 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항상 작아요. 그리고 이 세상 이방인권 숫자가 커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모든 방법을 내어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도 다 너는 올라가라, 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를 통해서 다 승리를 이끄는 걸 봐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 사자 곰도 죽이게 되었죠. 자, 하나님과 함께했던 삼손이 사사기 13장 14장을 통해서 15장까지 보면 그냥 맨손 들고 블레셋 1000명을 이길 정도야. 칼도 없어, 창도 없어, 말도 없어. 그냥 당나귀 그냥 턱 뼈갖고, 이것도 턱주가리 뼈갖고 그냥 막 뚝뚝뚝 치고 다니까 다 죽는 거야 그게, 블레셋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 물맷돌 하나 갖고도 구축 같은 골리앗을 쳐부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너무 약소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속에 성령을 넣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령을 받기라 하면 저 상대방의 생각까지도 읽을 수 있도록, 정말 무예가들은요 딱 그 사람이 손 놀리면 호흡 쉬는 것만 봐도 무예를 닦았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칼을 왼쪽이냐 오른쪽에 나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피할 것이다 안다는 거야. 권투 선수가 아는 거지. 응? 권투 선수가 내가 주면 네가 레프트를 하는데 너는 오른쪽 피할 것이구나. 그러면 그냥 레프트 훅 하다가 그냥 라이트 훅 하고 그냥 이거 네가 고개 숙일 것 같구나. 그냥 턱 주가를 그냥 권투 선수가 그냥 다 쳐가면서, 이게 무슨 다 전문가인 거야. 그동안 많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 영적인 것도 다윗이 원래가 뭐 하나님 이름으로 능력받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양을 치면서 늑대 속에서 양을 건져내는 거기서 비법을 알았고, 양을 치면서 내 양을 늑대가 잡아가고 곰이 잡아가고 사자가 물어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을 거란 말이야. 부르짖고 외치니까 하나님 함께해서 영감 줘서 야 너는 사자 입을 찢어라. 그러니까 그냥 사자 입도 찢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손으로 갖고 사자입도 찢고 막 곰도 그냥 잡아 죽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다니엘 서지가 어땠어요? 이젠 죽었구나. 저놈의 자식은 죽었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한 입만 깨밀어도 뼈 따고 아스러질 텐데 라고 사람의 생각은 그랬지만 다니엘은 기도했더라.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니까 아무도 못 덤볐어. 이미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굴 속에 딱 들어가니까 사자가 어서 오세요 그랬을 거야. 입을 딱 막고 어서 오세요 다니엘님 그랬을 거라고. 얼마나 그냥 혈기가 딩딩하고 그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을 텐데 입을 봉해버렸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입에다가 쫙 망태기를 갖다가 딱 막아버리니 먹지도 못하고 씩씩거리는데 얌전히 앉아서 수종 들고 있는 거야. 똑같아. 그 다리오 왕이 다 그냥 문을 열어봐라 안타까운 마음에 다리오 왕은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 다니엘을 위해서 살아나기를. 나는 이제 어쩌 유구의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얼마나 부르짖었겠냐고요. 졸았겠어요? 부르짖고 외치니까 거기서 천사가 입을 탁 막게 되었고 영적 세계를 그게 얼마나 그냥 스릴 있겠어. 탁 막으니까 나중에 다리오 왕에게 뚜껑 열어봐라 그랬더니 야 다니엘아 니네 하나님이 널 살렸더니 했더니 예 다리오 왕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았나이다. 그러냐 빨리 올라와라. 너를 모함한 인간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아이고 이제 굶었던데 이제는 주인님이 잘 줬구나. 그 병사들은 다 잡아먹혔대잖아. 이게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이쁘냐고.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에게 전수가 되어서 다니엘서 3장 18절은 그렇게 풀무불에 죽을 뻔한 그 가운데서 얼마나 부르짖고 외쳤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안 살려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리다. 그게 너무 예뻐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을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더라 그랬어. 그 네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던 거야. 그게 살아났어. 이것을 개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걸 분명히 아이고 이스라엘 역사겠지. 한국 땅에 하물며 그냥 역사가 흘러내려오니까 아이고 박역거세 아래서 나왔대. 갑자기 저기서 태어났대. 뭐 금기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물며 수로왕은 뭐 바다에서 뭐 어디서 이걸 다 믿는데 이건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들도 그렇게 족보가 내려오면서 믿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 세계의 하나님이니까 믿는 자들은 더 많이 믿어야 된다. 문제 해결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새해가 돼야 된다. 바디메오와 그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는 자기가 아버지가 소경인데 아들한테까지 천수가 됐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에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먼 소경이 달려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살려달라고 라고 하면 시끄럽다 인간들아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게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데 거기서 예수 이러면 그게 들리겠어? 안 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살려달라는 거야. 저 뭐냐? 멈춰봐라. 쟤를 오라고 그래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옥중에서 막 역사실로 만나게 해서 살려주니까 잠깐 멈춰라. 그러고 왕이 해갖고 그렇게 옥중에 자기 부모도 면회한 사건들도 많이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효과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25절 이하로 따고 수로보니 계연님 막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우리 딸을 귀신 들렸나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어깨 힘주면서 기부스한 거 갖고 어깨 혼장 달고 야 이것들아 지금 감히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 누가 달라부터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도 악을 쓰면서 막 달려와. 이게 부르짖는 기도야. 막 부르짖어서 달려오니까 그때서야 멈춰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니까 이거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리나 살려주세요. 이 여자가 이 믿음이 참 괜찮은 것 같구나. 시험해봐야 되겠다. 나는 이스라엘 양밖에는 줄 게 없어. 경멸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저주하는 말로서 했는데도 개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주는 떡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달라고 딱 하니까 참 내 믿음이 크도다. 순간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수로보니게요, 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믿음이 크도다 하는 순간에 집에 있던 딸이 귀신이 나가버렸어.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인데 가만히 있어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라야 문제 해결 받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애굽이 쫓아오고 있어요. 블레셋이 오고 있어요. 아멜렉이 오고 있어요. 마스크 벗어 던지고 싶어요. 아주 그냥 막 애굽이 쫓아와요. 정말 아까운데 이것이 다 물러나게 부르짖고 외쳐야 되는데 날마다 안주하고 TV나 보고 앉아있고 졸기나 하고 앉아있고 와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 비대면으로 갔다가 누워서 성경 말씀 듣자. 아마 내 동영상도 보고 어떤 인간은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커피 마셔가면서 막 그냥 밥을 퍼먹어가면서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아주 정숙하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딱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하고 찬양을 할 때는 아주 즐겁게 부르라는 그 말씀인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몸이 흐트러졌고 예배 예도래자 절배자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줬어. 우리 교인들은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알았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어디 가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알았다. 다른 사람이 네 옆에가 아까 지나가 우리가 눈이 막 떠져갖고 막 누가 코로나가 있었는데 옆으로 문지르고 갔다는지 막 그게 보인다면 환장할 것 같아. 응? 야, 네 옆에 아까 어제 아니면 며칠 전에 그 옆에 코로나 기운을 가진 자가 지나갔는데 내가 너를 지켰노라. 이렇게 만약에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어. 눈이 떠져야 되는데 쓱 던져가고 너에게 문지르고 가려고 했지만 내가 다 지었노라. 이렇게 하는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세계를 보는 거야. 자, 어떤 문제도 해결받으려면 부르짖고 외쳐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새해가 되자는 왜 부르짖는 기도를 또 해야 되냐?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거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문제 해결을 받기 때문인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응답이지만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기적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 때문이다. 자,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전자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영원히 멸망된다고 믿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어요. 내가 여기서 나갈 수가 있을까? 포로된 많은 사람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예전에 역사실록에도 보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한 모든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도 살리시더라 그 말이에요. 멸망한다고 다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나서 진정한 회개가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건져주시더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호세 선지자도 막 부르짖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거기는 고멜 같은 여인을 그냥 네가 데려와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내 아내가 바람을 폈지만 그 고멜이 다른 사람을 보았지만 너는 데려와서 아이를 낳아라. 이게 영적 의미로 볼 때는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삶 속에 있던 그 영혼도 너는 다시 한번 데려와서 복음을 낳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전수시키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묵은 땅,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거,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생각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기적이라 말한다. 성경 66권이 전부 기적의 장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기적의 장입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하여서 너무 놀라운 그 평강과 그리고 복락을 보게 될 것이고,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라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는 기생 라합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남들은 다 안 믿었지만 여호수아 2장에 그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의 말들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만큼은 구원해 줄 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정탐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 전쟁을 가고 이제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 기생 라합아, 창문 위에다가 붉은 댕기를 걸어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족은 구원하리라. 붉은 댕기는 우리가 사랑을 또다시 우리는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구약은 다 신약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이 가정은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게 크고 비밀한 것이에요. 기적이에요. 이미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다 살아나는 역사죠. 이건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도 나에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과연 보았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다 본 겁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병든 자가 고쳐놨다면 그것도 기적이요.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자녀나 부모가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도 기적이요. 돈 1푼도 없었는데 먹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기적이요. 신용불량자가 돼서 자살할 뻔했는데 살고 있다면 그것도 기적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 불가한 일이에요. 우리가 걸려서 조현병까지 와서 사람은 죽는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걸렸다도 우리가 없어져. 우울증은 계속 가다가, 근데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조울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울증은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죽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또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한번 고민하다 또 어떻게 죽을까 막, 이게 우울증이고, 조울증은 죽어야 되겠다, 빨리 약 갖고 와, 바로 먹고 죽는 게 조울증이라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크고 비밀하고, 어머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나같이 그냥 강박하고 못돼 먹은 사람이 정말 내가 봐도 내가 변한 것 같아?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쓰고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을까? 그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아니 나 같은 무지랭이를 갖다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네? 그것도 기적이다. 나를 감히 누가 그냥 흔들어서 나를 하나님 믿게 만들어 주먹에 내 주먹을 믿어라, 구원 못해서 1원을 갖다 주면은 10원을 내가 가져가리라,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시 움직였을까? 이거 역시 기적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출애굽했을 때 바로왕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모세 선지자를 쓰기 위해서 바로왕을 강팍게 했느니라. 이것을 출애굽기 거의 그렇게 바로왕을 12장 14장에 구원받을 때까지는 계속 강팍게 했느니라. 왜? 모세 선지자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을 강팍했고 온유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거는 백일에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서로 앞에서 저 영혼을 미워한다, 내가 저 영혼을 그렇게 뒷꼭지만 봐도 믿고 걸어가도 믿고 먹는 것도 꼴보기 싫더니 어느 날 그 영혼이 긍휼히 보아지고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자체는 벌써 자기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온유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것도 기적인 거야. 다 보면 불쌍해 보이는데 서로 미워하고 이런 가운데서, 저거는 나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미워, 저건 나보다 기도 잘해 그래서 미워, 저건 나보다 말씀 잘해 그래서 미워, 저건 나보다 찬양, 이렇게 해서 미운 게 아니라 참 얼마나 그렇게 찬양받는 고통 속에서 받았을까 라는 이해성. 얼마나 저렇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저렇게 강팍한 그냥 XX 라고 말했고 그냥 막 조차미 때 시어보여, 어떻게 저렇게 편할 수가, 그만한 고통이 있었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면 그 얼마나 크고 비밀한 것을 본인에 대고 보여주겠어요. 아유, 처녀가 그냥 나이 먹고 시집도 못 가고 참 얼마나 불쌍할까.
그 살이 찌는 것도 아마 스트레스 살이 쪘을 거야. 그냥 얼마나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극률한 눈으로 보게 되는데, 아유, 그냥 살았으면 저렇게 비실비실 텍스가 돼갖고 그저 애가 먹을 것 주면 좋아서 해죽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비실비실해갖고 잠이나 재워야 좋고, 아, 그 얼마나 불쌍해. 그 불쌍하다고만 느껴지면 좋은데, 애가 그냥 추위에 그냥 강한 사람들인데 저거는 어떻게 태어나서 이불도 못 덮고 살았나, 어떻게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나 불쌍해. 자꾸 불쌍하게 생각하면 다 긍휼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그거 비밀한 것은 어디 꼭 뭐 축복이 뭐 물질이 뭐 퍽퍽 떨어지는 것도 그거 비밀한 일이겠지만, 병든 것도 일어난 것도 그거 비밀한 거 있지만, 내가 변하는 것도 그거 비밀한 일이야. 응? 내 자신이 변하는 거. 갑작스럽게 막 비판 판단이 변해지고 원망불평이 변해지고, 갑작스럽게 예수님 같은 사랑, 선지자 같은 사랑, 와, 사도 같은 사랑들이 막 뭉신 풍겨 나올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야. 이것도 그거 비밀한 일이라는 거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해방이 되고 축복과 평강을 받았던 그 시간이라면, 내가 그동안 얽매였던 38년 병자가 얼마나 큰 기쁨에 해방이 되었어. 요한복음 5장에.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자신이 남을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것을 아주 한순간에 예수님은 그 과거 구습을 싹 버리게 했어요.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었어요. 만 그냥 베데스 먹고 나도 가고 싶어서 이러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이러고 요한복음 5장에 말하니까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회복을 시켜버렸어.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봐. 그냥 한마디, 네가 문제로다. 이건 네가 문제다. 네가 늘 마음속에 불평불만하고 근심걱정, 네가 불만이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 깨닫고 침상을 두고 자기도 걸어가더라고 말이야. 누가복음에도 또 사복음에 중풍병자 보세요. 자기는 누구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사랑이 뭉치게 그래서 내 기둥에 기아장을 뜯어내고 그 평상을 밑에다 내리면서 중풍병자 살리라고 했던 그 사랑들, 이게 다 합력한 선울이라고 했던 것이고 자꾸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들이 계시록은 전부 1장부터 22장까지 크고 비밀한 일이야. 이거는 이 세상은 볼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1장을 보니까 막 허연 수염이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냥 어떤 선지자는 아주 싹 매직으로 파마했던 아주 그냥 그런 매직 파마를 하는 그런 수염이 확하게 달린 하나님을 만나면 곱슬머리에서 웃지맞기를 한 하나님을 봤으니 이게 어떻게 자기 생각하고 남의 생각하고 똑같으라고 얘기하겠어. 그 사도 요한이가 본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1장을 통해서 읽어봐야 되고, 에스겔이 보는 것 1장을 통해서 또 읽어봐야 될 것이며, 또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이런 신비하고 놀랍고 비밀한 것들은 전부 영적 세계야. 1장부터 아무튼 3장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인데, 이 창세기장 자체가 모세 오경 중에 정말 신론, 천사론, 마귀론, 인간론, 타락론, 이게 창세기 다 들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란 말이야. 그거 비밀한 일을 보려면 성령이 완벽하게 감동이 돼야 돼. 베드로후서 1장 20절처럼. 그럼 이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몇 2500억만 년보다 더 많은 세계를 들어가서, 와, 모세 선지자가 얼마나 크고 비밀한 걸. 그는 오직 부르짖는 것밖에 몰라. 항상 부르짖어. 모세 선지자는 문제가 있어도 부르짖어. 원망을 부려도 부르짖어. 그저 미리암이가 막 문둥병 그래도 부르짖어. 계속 부르짖는 기도 위에 그거 빼놓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모세 선지자는. 그러니까 여호와니 시해쳤던 출애굽기 17장도 부르짖다가 너무 손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딱 턱을 양쪽 손을 받치게 만들어주고 또 막 부르짖어. 영혼들 위해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죽을까봐. 모세 선지가 부르짖는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멜렉인을 쳐부술 수 있었고, 그 쳐부술 때 보니까 모세 선지자의 기도도 그리고 여호수아의 칼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그 여호와 니시로 나와 있는 거야.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사실.
그가 막 크고 부니까 모세 선지자가 한참 후에 모세 선지자가 430년 창세기를 통해서 430년 후에 태어난 그 모세 선지자가 어떻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까지 다 기록을 하고 신론 천사론 타락론까지 막 다 기록했을까? 엄청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수 있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엄청나.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11장 보면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재능과 총명의 신 주를 경외할 신 이 모든 신들이 막 그냥 돌아다니는 거.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막 그냥 날개 6달개 나니까 아주 도열로 쫙 서서 군악대를 이뤘던 모든 거. 뭐 그런 어마어마하게 봤던 게 전부 크고 비밀한 세대인데 이렇게 대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하게 만들면서 했더라. 자, 우리가 새해가 그냥 뭐 말로만 그거 뭐 축복받고 사업가는 자수성가에서 성공한다며 이런 세상의 이방인들도 하물며 철학을 믿고 무속인들을 믿고 뭔가 이렇게 가서 토종 비교를 봐가면서 이렇게 믿는데 왜 소를 만들어 놓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그 솥불에 얌체처럼 솥불에 붙어 있다가 나 먼저 온 사람은 일본은 세월이라 하고 소가 느려도 인내가 있대.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그냥 달려와서 이제 내가 일본인가 보다 했더니 그냥 뿔에 붙어 있던 쥐새끼가 홀라당 떨어져 가지고 자축인매의 그 쥐새끼가 먼저 딱 일바따로 됐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했죠. 작년도 그랬고 어떻게 그렇게 쥐 띠니는데 고양이 띠는 없는지. 그게 의아한 거죠. 쥐 띠는데 고양이 띠는 없고 부엉이 띠도 없어. 자, 그런 어떤 세계를 보면 이것도 크고 비밀한 어떤 세계다. 왜 그러셨을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면 크고 비밀한 일들인데 막 선지자나 막 그런데 우리 모든 세계롭게 교인과 주의 종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종을 알고 있는 선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바라보고 있을진데 우리는 정말 이 새해가 왔으면 많은 문제점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면 해방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운 가운데 해방이 돼야 돼. 흰서가 그냥 하품만 버리지 12가지의 덕을 쌓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품할 때 우리 세계로 교인들은 기도 한마디 더 해야 돼. 그냥 그건 버려버린대잖아. 그 모든 걸 통해서 가정에서도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소띠에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갖다 상서로운 어떤 소식을 갖다 준다 이렇게 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것을 올해는 보여주겠구나.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에게 크고 비밀한 나는 그냥 숟가락 몽둥이 하나밖에 없지만 진짜 이 새해는 엄청난 그냥 거금을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비가 내리듯이 돈벼락이 내려와서 세일의 교회 아주 실버타운을 짓고 막 그냥 요양병원을 짓고 신학교를 짓고 교회에서 코로나 싹 하나님이 가져가 달라고 하고 뭔가 어떤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한 사업가들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병든 사람은 정말 이런 시대가 또 온다면 저는 꼭 병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해 이거 다 끊을 수 있는 크고 비밀한 그것을 나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그럼 다 말씀을 전해서 말씀의 영적인 통달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를 잘하게 하시고 사랑을 아주 풍성하게 베풀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뭔가가 나에게 뭐가 제일 크고 비밀한 일일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은 절반이라 했으니 벌써 6개월 왔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벌써 시작은 절반은 옛 속담처럼. 그러나 의인은 8번째 일어나야 돼. 7번째까지도 쓰러져도 8번째는 일어나야 되느니라. 잠언서 24장의 16절의 말씀처럼 쓰러져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새해가 되자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부르짖고 외치는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외쳐야 되는가 다 나와 교육학 원칙이. 왜? 우리는 해방이 돼야 돼. 왜? 축복받아야 돼.
왜 병든 자 고쳐야 돼?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해야 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갖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새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첫째 문제 해결을 받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응답이 있으며 두 번째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고, 해방한 후에 엄청난 어떤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는 것을 믿는 백성들은 여호사 갈렙 지파뿐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애굽 땅에서 죽어간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죽어가게 되었고, 믿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일곱 족속 때문에 두렵거나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곱 족속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해주리라, 그걸 믿고 있었기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해라는 것을 정말 믿고 문제 해결시켜주는 해, 그거 비밀을 보여주시는 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전 성도들에게는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축복받고 응답받고 은사받고 능력받는 귀한 우리의 세계로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